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등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깥에 이렇게 봄이 되어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정말이에요. 네,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7번째 복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복이 있다, 그 말로 먼저 항상 시작을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행복하여라,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또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팔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형제 자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든지, 또 오늘 살펴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되지 않느냐, 그것만 제대로 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결국은 어떤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그냥 신경 쓰지 않을래, 이런 사람은 사실은 어떤 없는 것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주문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얼음과 뜨거운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 될 거야,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그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한 어떤 분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되고 싶지만 온유한 사람은 되기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좀 화를 내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 싫다,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선택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을래. 나는 이런 사람 되기 싫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 열매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포도 알갱이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포도 열매라고 하면은 그 포도 한 송이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팔복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한 송이처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추구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기 싫습니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이어져 있고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전부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7번째 복도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자와 같이 이제 주로 형제 자매 사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평화가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 평화가 사라진 땅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사실 어떻습니까? 70년간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있기는 있지만 잠깐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저도 이제 제 아들이 군대에 가 있어서 이제 좀 더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럼 제 아들이 어떤 부대로 갔느냐 하면은 쥐레를 찾는 부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백마고지에 가서 유해를 발굴하는 그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백마고지 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이제 보통의 경우는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 동안 거기 가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쏘고 뭐 핵실험도 다시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런 일 때문에 이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이제 그 작업, 백마고지에 사는 그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뭐 자기가 주문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내줄까 하니까 아빠 잠깐만 멈춰놔요. 그 책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지 다른 데서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지금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평화가 없는 땅이지, 맞아. 지금 또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이지. 그런 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의 세상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만든 세상, 그 평화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로마의 평화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전쟁으로 만든 평화였어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력으로 군대를 주둔시켜서 만든 평화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그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반란을 잠재웠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대가 모든 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언제든지 너희들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괜히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평화의 수호자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제국에 편입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 황제는 잔인한 압제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군대를 통해서 반란을 제압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여기 화면에 잠깐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우리의 평화다,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만물을, 그냥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만물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전사로 키워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루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팔복에도 나오고 또 화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화평케 하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데, 아까 만물을 다 평화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교섭의 대상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평화를 교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요, 터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땅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것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협상이 끝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조율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잘 조율시켜서 서로 악수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노벨 평화상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도 어떻습니까? 서로 간극이 큰 거예요. 여러 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겠습니까? 의로우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하고 죄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사장들을 또 세우셨습니다. 또 왕들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었던 이스라엘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면서, 야,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과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부패해 버렸고, 오히려 이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나라, 가장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타락해버렸고, 율법을 믿고 지킨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담을 쌓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크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담을 허물기 위해서 허물기 위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알아봐요.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구나 알고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런 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 하시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처럼이라든지 타락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절대적인 화평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화평을 누리는, 화평만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과의 문제가, 관계가 해결되어졌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어떤 복하고 연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 여러분, 그만큼 이것이 큰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뭔가 안 내려놓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협정은 맺었는데 뭔가 손해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보니까 협정에 사인을 했는데 뭔가 내가 손해를 봤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 평화가 오래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정이 맺어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분쟁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한쪽이 완전히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화평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어떻게 찬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찬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면 이 말씀 안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들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어디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자분들도 이 당시에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아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답지 않게 행동한다. 평화를 오히려 깨트린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먹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지 않고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든다. 내가 가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럼 그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 일이 복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형제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장 복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또 어떻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복을 받는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내려놓는 그 일은 사실은 오직 누구만이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이곳에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화평하게 하신 사람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우리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일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말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이 다른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다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